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우리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갖고 이제 오늘은 또한 1절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다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잠시 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죄 짓지 말라는 부분 속에서 사함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죄가 가장 첫 번째는 선악과와 똑같다고 그랬죠.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던 선악과가 있어요. 그것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 해방죄죠. 성령님을 전혀 해방하지 마라. 주를 부인하고 주를 거부하면 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할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는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내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 안에서 성령 해방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말하는 부분이 고범죄예요. 이 고범죄의 부분을 잘 유의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범죄라는 부분의 모습을 얘기해서 그 말씀의 근원을 끄집어냈을 때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봤죠. 고범죄는 그래서 시편 19편 13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님,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고범죄에 대한 부분이 신약 말씀으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후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 5장 6장 4절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했죠. 여기서 말씀하는 고범죄는 성경 원어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냥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그러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 그래서 많은 주석을 살펴봤을 때 주석에서는 이 고범죄를 그냥 고의적으로 범하는 일반적인 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적인데 습관적이에요. 의도적인데 습관적. 그러면서 5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할 때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6장 1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에 무엇의 신앙?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어디론 데로 나아가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근데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럼 초보적인 신앙이 뭐냐? 날마다 무엇하는 신앙? 지성소의 영성, 참 번제단의 영성에 머무르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신앙의 반복적인 이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연약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말해서 번제단의 신앙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라. 그리고 빨리 지성소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장성한 자의 예에 대한 모습이 4절 이후부터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세의 신앙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모로 이런 은혜를 맛보고도 무엇한 자? 타락한 자 그랬어요. 타락한 자. 이런 자들은 놀랍게도 두 번 다시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들은 잘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부분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원색적인 복음, 말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 가장 기본이면서도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의 모습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며 이 말씀을 증거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죄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절대 합리화시키지 마라. 쉽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피곤함 때문에 기도 쉬는 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주님이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피곤해요? 주님 피곤한 거 알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기도원에서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무엇하길 원해요? 기도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조건들과 환경들이 자기가 잘못한 부분의 모습을 합리화시켜서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쓰러질지언정 죄와 싸워보자는 겁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랬어요 라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냐고요. 그건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인격적인 성령이 계시는데 성건영 목사 보고 그래 너 그러니까 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너는 원래 재질놈이니까, 이런 성령이 이러겠습니까? 성 목사 그러지 마, 저 싸워, 그래도 는 나가야지. 우리 인격성을 이렇게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성을 만나서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된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단순히 어떤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앞뒤의 행간들을 통해서 그 의도를 보고 의미를 파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될 성경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의미를 보고 의도를 보고 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도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 좀 거룩한 조명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말씀에 죄 짓지 말라라는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죄 짓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라는 것의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부분 속에서 의도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래서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치 않는다?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죄와 싸워 이기길 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내게 있음을 주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결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분은 누구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맞습니다.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짓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 죄를 범치 말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난 자는 죄 지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뭐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못한다, 더 나아가 죄를 짓지 못한다,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에? 씨. 이 하나님의 씨는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죄와 싸워 이기게 될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주인공들을 원하면서 지난주 말씀이 나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 죄 지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영적인 원리로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한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이 무엇을 범함에? 죄를 범함에 놀라운 영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원죄죠. 원죄. 이것이 성악설입니다. 이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인 누구?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해? 똑같이 죄를 범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만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결국 뭐냐? 그 한 사람 아담, 그로부터 흐르는 죄성이 지금도 계속 내 안에, 그 원죄가 계속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에 틈을 타서 결국을 갖고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 오라 나는 누구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어디에서? 사망. 이 사망에서 누가를 건져니까 그 죄의 사망은 결국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걸 직역하면 오라 나는 참 비참한 자다. 왜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어서 죄의 삭신 사망을 했고 빠져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현실임을 고백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봤어요. 마침 라디오에서 그 극동방송에서 신앙의 위인 존 칼뱅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조명할 때 존 칼뱅만이 아니라 루터도 다뤘고 많은 사람을 다뤘는데 왜 성경하고 다른 관점으로 다룰까? 왜 잘한 것만 얘기하지? 왜 잘못한 건 얘기 안 할까? 잘못한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성경은 오히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잘한 것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도 계속 썼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제 솔직한 심령을 여러분에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 은혜 안에 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자꾸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는 연약성에 대한 고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라고 날마다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저라고 날마다 잘하고 있냐? 절대 아니에요. 저도 싸워나가 이길 뿐이에요. 싸워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도 언제 쓰러지고 넘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모습을 조명하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은 다들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명들을 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다시 일어섰다 이렇게 조명하면 그래 나도 좀 위로받을 것 같아요. 그래 저분도 저러니까 나도 그럼 일어설 수 있겠지라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 연약성을 고백하는 거 지금요. 나는 참 비참한 인생이다. 누구보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선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 죄의 삭신 사망의 모습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다. 그때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었는가를 찾아내 보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7장 한번 19절로부터 한번 23절까지 말씀 연이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로부터 로마서 23절까지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그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는 자꾸 뭐를 범하고 있어요? 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래요, 원하지 않는, 선이 있는데 선을 행하자고 악을 행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는 나는 결국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그렇다면 그 죄는 행위적으로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죄성. 결국 죄성은 내 안에 뭐가를 먹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 악한 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반대로 또 다른 모습에서 계속 악을 범하기는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그 존재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로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드디어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뭐도 있더라? 악도 함께 있는 것이더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무엇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분명히 무엇이 또 있을 수 있다?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곤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드디어 이기는 방법도 찾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결국 이 마귀로부터 오는 죄와 무엇의 법?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무엇? 성령의 법으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고 해도 자기도 곤고할 수밖에 없으니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밖에 없다는 걸 안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비밀이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고 했을 때 이 선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이라는 모습입니다. 그 선에 대한 모습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21절로부터 다시 한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엇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22절의 말씀에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뭐라고 표현했냐? 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을 무엇한다? 줄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 지체 속에서 또 무엇이 있어요?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지체에서 한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말씀해. 그 다음에 내 무엇의 법과 싸운다고 그래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래요. 자, 이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사람이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 자인데 그 속사람이 결국 내 마음의 법이에요. 이 마음의 법이 또 다른 법, 그것과 지금 무엇하고 있다? 싸운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선으로서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무엇인가의 개념을 보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자, 대단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누가 됐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은 다른 대로 신분의 세탁이죠. 신분의 변화예요. 내 존재가 누구냐? 신분이 변화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분의 변화만 된 것 갖고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으로만 변화되었던 모습으로만 끝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으로만 주님이 끝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도록 무엇하길 원한다? 자라길 원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신분 세탁, 신분의 변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 영적으로 지금 누구예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상태로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어려워. 즉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했냐?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으로 따라 지음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더 하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두 가지 같이 합니다. 먼저 개역성경 먼저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킹제임스 원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결국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신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차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 자녀가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조금씩 자라면서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닮았음을, 성품도 닮았음을 드러나고 나타내면서 부모의 좋은 영적인 유전자를 공급받으며 멋지게 자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단히 안타깝지만 아담 때문에 결국 내 안에 모두 같이 있어요. 지금요. 악, 죄, 이 죄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태어난 우리들의 존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함의 존재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다 끝나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시 말하여 내 안에 품고 있는 원죄를 이 더럽고 추한 죄성들의 존재를 철저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어져야 되는, 더 건강하게 자라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입니다. 날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날마다 무엇이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웠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을 아까도 초반에 설명한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어제 기도 성령 충만해서 어제 기도해서 어제 귀신을 쫓아냈다고 오늘도 귀신 쫓아낸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럼 오늘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어제 7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막살 된다고 아니요. 그래서 7시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늘 겸손하게 늘 새롭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워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네,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엇하게? 강건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내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건케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입어야 돼요. 그래서 늘 거룩해야 돼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교리로 말하면 성화. 저는 성결계 목사로서 성결이에요. 이 성화와 성결, 이것이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고범죄, 특별히 고의로. 실수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이에요. 고의적. 특별히 더 집중으로 들어간다면 중독성을 가진 고의적이죠. 중독성. 음란. 아무리 성령 충만하도 음란. 중독이에요. 중독.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성령 사역자들이 가끔 방송 타면서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음란의 부분 때문에 넘어가죠. 그리고 물질의 부분하고 명예의 부분 때문에 넘어갑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할 정도로 습관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잖아요. 성령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에 감동받지 않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환상 보고 아무리 뭐 있어도 그런 상태인데 천국이라는 존재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게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의적이고 습관적이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디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런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실수, 하마르트는 그런 실수에 의해서 아차 또 실수, 이런 개념의 그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와 우리들에게 뭐를 말씀해 주느냐? 성령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속사람, 속마음, 새 사람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사울에게 처음 성령 임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해 누가 되리라? 새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도 해요. 그리고 변화에 누가 돼요? 새 사람. 근데 새 사람의 영성을 유지했습니까? 유지하지 못했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새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어제의 영으로 에스겔에게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성령장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성령에 관한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4절 5절 쭉 말씀하는 거죠. 이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새 영, 이게 신령한 성령이죠. 신선한 성령이에요. 날마다 새 영. 오늘도 토요일날 주일날 이 성령, 그리고 내일 주일도 또 이 성령. 저도 이 토요일날 금요일날부터 뭐 일주일 내내지만 물론 특별히 금요일날 내일 이 성령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계속 부어달라고, 한순간도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회개하면서 계속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요. 그 성령을 부어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새 마음이 뭐냐 할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이게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성령 충만함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이 인격적인 삶을 저는 만났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깝죽깝죽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잘났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뭐 했다라고 말하고 뭐 고쳤다고 말하고 전혀 말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수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에게는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잠잠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거 이외에는 아무 말 안 하죠. 물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이게 늘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어제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오늘? 아니요. 오늘도 내 안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더럽고 추한 죄성이 있으면 어느 순간 얘는 스물스물 일어나서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잠재우든지 이걸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울처럼 타락해가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했고 하나님의 새 마음까지 가졌다고 주님의 합당하게 인정받은 사울이었는데 한순간의 모습에 악한 영에게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한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한다면 우리가 교만해요? 어디 교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속사람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7장 22절 말씀 25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무엇해요? 줄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했던 이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이 세 사람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을 무엇한다? 줄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쭉 넘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결국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거룩성이 지속될 때 누구의 법을 줄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며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는 사람이 결국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누구와 싸워 이기더라? 죄와 싸워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하나님의 법을 줄거하는 자요, 복 있는 자예요. 그 복 있는 자가 결국 죄와 싸워 이겨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요. 그럴 때 3절에 가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룩한 이 거룩한 선, 즉 성령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늘 성령 충만,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줄거할 줄 알아 죄와 싸워 이기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런가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죠. 내 안에 새 사람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내 안에 무엇도 있더라는 거예요. 악도 있더라는 거죠. 이 악에 대한 존재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이 악의 존재를 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무엇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그럼 이 악이란 존재를 결국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냐? 지금 겉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단순히 이 피부 이런 외모적인 부분의 겉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더럽고 추한 연약성의 겉사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 겉사람의 존재. 근데 이 겉사람의 존재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귀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아직도 마귀에게 속하여 무엇을 따라 사는 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상태로서 본질상 누구였을 때를 말하냐? 진노의 자식으로서의 죄의 종으로서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쭉 말씀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1절로 3절까지 말씀. 내가 본질상 누구임을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아직도 본질상 내가 누구였다?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녀의 신분은 변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얘가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부분을 통해 내재되어 있고, 내가 보면 자범죄를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죄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내 안에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의 본질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8절 말씀에도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던 나의 모습,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에도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나의 모습,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라고 말했냐?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겁니다. 그럼 옛사람은 결국 내 안에 남아서 뭐를 하냐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리되는 게 결국 영적 싸움인데, 옛사람은 남아서 내게 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 읽었죠. 에베소 4장 2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 4장 22절. 그 옛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를 갖고 오냐.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즉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즉 본질인 죄의 이 근거, 진노의 모습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내 모습이 있으면 나는 수시로 무엇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습을 쫓아요. 그래서 아직도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딸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서 구습을 쫓아가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룩한 주일날 주일음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구습에 따라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옛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즉 신앙의 신분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위태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가야 될 모습 가운데서 바로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존재가 어디서 틈을 타느냐? 에덴 동산에 틈을 탔죠.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는 거룩한 선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 잘 아는 대로 사단의 존재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큼은 그렇죠.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변질시키죠. 만지지도 말랐다고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빼죠.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말씀을 변질시켜요. 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씀의 존재는 싹 잊어버리고 육의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 탐스러움의 존재에 미혹된 거, 이게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도 우리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우리 한번 호세아서 13장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었을 때 결국 교회 그 호세아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의 존재들이 아직도 육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죄가 저장돼 있다고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죄를 채워간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죄가 자라고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채워가고 있는데 나는 죄를 채워간다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죄가 자라고 있잖아요. 죄 한 번 졌다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영적인 우리의 믿음만 자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무엇한 즉 장성한 즉 자란 즉 결국 뭐를 낳아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처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쓰고 죄야 너 깨닫겠는데 뭘 자꾸 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거부해버리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뭘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럼 죄가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결국 저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 우린 지금 그동안 그렇게 신앙을 사실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그냥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건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고 하는 모습을 제 이 은혜 안에, 물론 그들이 그랬지만 이 은혜니까 더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 끝내지 마라. 성령 사역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사역하는 거죠. 단순히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성령 사역, 성령을 이용해서 내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 사역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우리 존재를 죄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했죠.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게 결국 에덴 동산 때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단이 기가 막히게 보함직 먹음직, 그렇죠? 우린 때때로,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 큰 목사님이 부러워요. 나는 언제 저렇게 교회가 커구나. 성령님이 분명히 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목사님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두명이 떠나고 성경이 주시는 거룩한 부유함이란다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왜 성경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고 그랬을까? 왜 사대교회나 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받은데 그들은 실상은 외적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바로 부유한 교회였고 멋진 교회였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왜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왜 그들의 존재는 진짜 실상은 니들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도전해보면서 그럼 나의 영성은 과연 어떤 영성인가 대한 부분을 헤아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이 겉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가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이 세상이 결국 누구냐를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적이고 무엇이고 정욕적이고 이것이 무엇이다? 마귀적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결국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하고 욕심을 부려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땅의 세상임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마라. 이것이 절대 목적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할 때 내게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운다라고 표현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결국 싸운다는 것은 자기 연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왜 곤고했느냐? 내가 왜 비참했느냐? 내 안에 선도 있지만 악도 있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반대로 무엇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다. 이게 날마다 싸운다. 그러면 자기 연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연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무엇을 범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솔직하게 인정해요. 이게 우리 연약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은 온전히 영원토록 허락되는 건 아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씩 요소에 주지만 그 70번씩 7번이니까 영원할 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언제 내가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 줄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죄를 잘하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의 존재 자체를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의 피로 계속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의 탑을 쌓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잘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냐? 그래서 너희는 속사람, 즉 옛사람, 겉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낡은 가죽부대를 벗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가죽부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의 모습이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가죽 부대.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의 내용은 금식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식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도 40일 금식 기도는 여러 가지 금식 기도가 내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는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금식한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직 옛사람의 성품, 아직 또 낡은 가죽 부대에 부어 있으면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결국 다 무엇한다? 또 다 흘러나가 버려진다.
그러니까 금식했으면 빨리 누구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가죽 부대로 빨리빨리 나를 변화시켜야 은혜를 볼 때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식하는 말씀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이 오늘 성령 사역의 모습, 우리 새 사람과 헌 사람의 모습에 접목시켜 보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옛사람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아직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뭐냐? 계속 유혹의 욕심을 쫓아, 또 구습을 쫓아 계속 무엇을 범하는 거냐? 죄를 범하는 자예요. 우리 언약성은 알지만 주님이 죄를 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서 이제는 계속 새롭게 입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어질 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지속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아멘. 바로 이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들의 존재를 먼저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성,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저는 저에게 손이 그럽니다. 어제 10번, 오늘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잘못해 용서해서 10번의 죄를 범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은 10번 죄 짓지 말고 9번으로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내일은 8번으로. 이게 성화죠. 성화는 그래서 서서히 자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 순간까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타락,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봐도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봐도 저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조세를 버리죠.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냐? 내 안에 어둠의 영이죠. 내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는 얘를 쫓아내야 돼요. 또 남아있는 악 때문에 그래요. 이 악이라는 존재를 쫓아내야 돼요. 죄도 사함받고 죄성의 존재를 뿌리치에 뽑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중심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주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모습을 봅니다. 하반절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네, 만일부터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 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우리의 성화고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으나 원하지 않는 결국 죄를 범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럴 때 너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결국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러면 대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대언자를 얘기하고는 파라클레토스는 협력자, 동역자, 협력자 이런 부분,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봤을 때 오늘 똑같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 1서에서 죄라는 문제와 연결시켜서 얘기했을 때 대언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대언자라는 표현의 모습이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원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 한 번 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네, 한 번 더 한번 요한일서 2장 저기부터 만일부터 믿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누가?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개역성경은 대언자라고 했는데 대언자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원어에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똑같은 사도 요한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 쓰여진 부분의 모습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도 파라클레토스에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과 15장 26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여기는 지금 누구라고 그랬냐?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보혜사.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번 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그랬어요. 이 보혜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위로자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며 그를 누구랬냐? 변호자.
이겠어요. 똑같은 사도행을 썼는데 파라클레토스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그랬냐? 보혜사. 이 보혜사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니까 결국 누구예요?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결국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본질은 같으나 그들이 하는 사역, 일은 결국 무엇하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뒤로 말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셨다 그래요. 보혜사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어떤 보혜사라고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거기서 다름은 틀린 다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같아요. 그렇죠? 뜻이 그럼 그겁니다.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성경책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은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저는 이제 관주 성경을 주로 보는데, 그래서 여백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저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 틀린 다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자, 그 부분의 모습이에요. 먼저 그러면 보혜사라고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더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에 관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 하신다? 책망하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그래서 말씀의 기능이나 율법의 기능이나 양심의 기능이 같다는 얘기를 한 거죠. 말씀의 기능도 결국 우리의 죄를 무엇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해요. 근데 이 일을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금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을 좀 더 이해하기 싶으면 결국 성령님은 누구와 같은 일을 하냐? 검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검사는 결국 성모님 목사로부터 무엇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누명을,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결국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결국 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이 없게 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성령, 이것이 결국 구약의 율법의 기능과도 같은 거죠. 바로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검사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은 아까 보혜사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자라고 했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죄를 책망하며 너는 죄냐라고 정죄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함으로 내가 죄인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말해서 결국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그래서 위로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지만 나를 죽이기 위한 정죄의 개념 속에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는 정죄자와 같은 검사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달아서 내가 너를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죄를 발견케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 병이 발견되져야 내가 살 수 있죠. 내가 암이 걸린 걸 모르면 나는 죽어요. 근데 의사는 내가 암이 걸린 걸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죽이려고 알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수술케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똑같은 검사와 기능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나를 죽이려고 십자가 지옥에 보내려고, 그래서 그 검사와 같은 기능으로 이런 죄인 만들려는 정죄함의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 8장 바로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이 되신 그분께서 결국은 죄인임을 깨달아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분은 보혜사 곧 누구다? 우리의 누구다? 위로자다. 그러니까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일해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아까 그거죠. 타락한 자, 고의로. 그게 결국 성령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 두아디의 교회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너희는 막 완전 죽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똑같아 에서와 같이 뒤늦게, 마지막 때는 이미 늦어요. 마지막 때는 죽을 때 하면 되지. 흔히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은 풍어론이 있어갖고 십자가 오른편에서 죽은 그 죄인을 생각하면 죽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죽을 때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냥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율법과 말씀의 기능이 내게 살아있도록 지금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감사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것처럼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 그분이 다 누구다? 대언자죠. 그래서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예수밖에. 왜? 그분이 나를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위로자라고 그런 거예요. 내를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또 죄를 범하고 말았네요 라고 또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다시 말하여 변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단 내리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판사와 같아요. 결국 성령님은 검사와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변호사와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판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땅 두드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요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지금 성건영 목사가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미 죄를 사함을 믿고 그는 그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했기에 내 피가 2000년이 흘리신 내 피가 그를 사했습니다. 그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은 판사를 내립니다.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도 물론 감사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아직 회개 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참아 기다릴 테니까 성령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그때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좀 더 늦춰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의 말씀에 내가 오래 참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판사가 참아주세요. 오히려 또 판결을 땅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런데 예수님 아까 그랬듯이 말로만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 스스로가 누가 되셨느냐? 당신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어서 바로 2장 2절 말씀. 2장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한 개념의 모습이 말씀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에도 화목제물이 되었음을 얘기해요. 화목제물이 되어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그 뭐냐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시는 중에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화목제물이 되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를 무엇하기 위함이다? 간과해 주기 위함이다. 간과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넘어가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눈 감아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 앞에, 그 화목제물 앞에 무릎 꿇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자백하면 주님의 그 피가 그 죄를 다 사해서 주님이 눈 감고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도 그냥 허 웃고 넘어가요. 어린아이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넘어갑니다. 조금 더 크면 야단치죠. 그러면 안 돼 라고 야단쳐요.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의 그 7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대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사대교회를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많은 순서를 배웠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로 대표적으로 책망받는 교회 한 케이스로 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하게 책망받는 교회예요. 근데 사대교회는 완전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만큼은 아니죠. 완전은 아니에요. 근데 사대교회 주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그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3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멘.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자죠. 그 남은 자들이 결국 누구냐?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우리 표현하면 그냥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 밑에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그들의 존재는 결국 누구냐? 합당한 무엇이다?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게 결국 뭐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 무엇한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 맺은 자죠.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를 져서 옷이 더럽혀졌지만 예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빠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그들 남은 자를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주신 은혜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0절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엇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이 뭘 했어요? 먼저 채찍을 가했어요.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찍 맞을 때가, 징계당할 때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징계마저 없으면 나는 누구예요? 사생자예요. 내가 잘못한 걸 뻔히 알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채찍 맞았어요. 그럼 오히려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버림받지는 않았구나. 내가 사생자는 아니구나. 그러면 그 채찍을 통해서 주님은 뭐를 하길 원해요? 회개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지막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내가 네 마음 문을 열면 네가 문을 열어라. 문을 두드릴 때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마지막까지 기회 주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로마서 3장 25절을 통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화목제물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무엇하기 위해서? 간과 우리의 죄를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서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무엇하라? 화목하라.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의 담을 만들지 말아라죠. 재워서 이기라는 거죠. 화목제물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신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변호자인 예수님은 말로만, 세상의 변호자는 돈 때문에 말빨 갖고 살지만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진짜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심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무엇하셨어요? 간과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변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건영 목사가 오늘 조금 전에 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죄 책망을 받고 그 죄를 내게 고백했기에 내 피로 이미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빵빵빵 네 죄 사함받았다 무죄 하고 석방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함, 죄와 싸워 이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이 겉사람 옛사람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한다면 우린 빨리 누구 앞에 나오자?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 대언자신 예수 앞에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자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다시 사도 요한은 또 입니다. 이 성경을 쓴 목적. 자, 1절에서는 죄 짓지 않기로 성경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12절에 들어가서는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너에게 누가 대언자가 있으니 그 앞에 내려와 믿음의 무릎을 꿇고 죄사함, 즉 철저한 회개, 자백했을 때 나는 그의 이름으로 무엇함을 네 죄를 사하였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장 1장의 말씀을 했지만 1장 7절과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백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할렐루야.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은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찌할 거라는 죄의 책망을 받으면 바로 죄사함, 즉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근데 주님은 죄사함이 아니라 성령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기에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죄의 근원이 되는 어둠의 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결국 죄성, 죄와의 싸움에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